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우리 15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로 우리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들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함께합니다.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칭찬 듣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책망받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땅에 묻어둔 자하고 그것을 배로 남긴 자,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있고 아니면 책망받는 자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오늘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의 메시지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앞에 제사장들은 책망받아요. 나중에는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는 책망받는 제사장 되지 말고 칭찬받는 제사장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앞으로 성전이 회복되어 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폐허가 돼 버렸어요. 성전이 다 폐허가 됐는데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지금요 교회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는 교회를 할지라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1절 2절 봐요.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성전에.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혀버려요. 이 동쪽 문은 누가 들어오는 문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동쪽문에 출입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문은 열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이에요. 자, 분명히 동쪽 문은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보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분이 동쪽 문으로 딱 들어오면 그 성전은 뭐가 가득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뭐가 무너지냐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타락이 극심할수록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되어버리고 무너질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막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 보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해버리네. 에스겔서 8장 12절 봐요. 성전이 이렇다니까. 에스겔서 8장 12절 보면 장로 70인 장로들이 뭘 섬기냐면 우상을 숭배해요. 에스겔서 8장 11절 12절 보면 12절만 봐도 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장로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우상의 방 안에서,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추한 행동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네가 보았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에요. 이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 지도자들이 어둠으로 다 지배를 방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는 예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보고 여호와께서 9장 10장 보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망시키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지금 구약에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냐?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전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면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정확하고 바른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가는 게 이게 개인의 성전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앞으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 전심으로 주목하라. 5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5절 봐봐요. 이제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래. 이게 집중입니다. 전심,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으로 너 주목해.
집중해.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 듣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을 전심으로 그랬어요. 분명히 전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또 그냥 주목하면 안 돼요. 율례와 규례를 귀로 듣고 반드시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고 전심으로 주목해라. 저는 전심으로 주목하는 순간에 이번 주 메시지가 연결되는데 맞다. 우리는 오직으로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계속 집중해요. 힘들수록 막 설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깊이 호흡하고 천천히 호흡 뱉어가면서 계속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주목하고 귀로 들었으면 그 말씀을 주목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봐요, 6절. 이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반역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촉하니라. 지금 이들이 가증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를 줬는데 안 듣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목 안 하는 이들, 가증한 일에 지금 빠져있는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할례받지 않은 자들 봐요. 7절에 보니까 자 너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봐요.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뭐 했대요?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자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성전을 더럽힌 거나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뭘 위반했대요?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오늘날 이 시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니? 응?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말 안 하고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를 줘도 듣지 않아요.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을 위반하고 있는 이 실상을 봐요. 8절 9절 봐봐요. 8절 9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어쩜 이렇게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으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외에 레위 사람 외에 만지면 안 돼요.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직분, 레위 사람이 하는 이런 직분을 예전에요. 성물은 만약 레위 사람이 아닌데 성물을 만지면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마음대로 맡겨버리는 거래. 꼭 북이스라엘처럼. 야, 뭐 레위 사람만 제사장 일하니? 뭐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 일 시켜. 그거하고 똑같다니.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어마어마한 직분을 아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힐 수밖에 없고 언약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거 봐요.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직분을 성 구별된 일을 이방인들이 와서 더럽히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9절 봐봐요.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 자랑하겠어요? 성전 안에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고 지네들이 가져온 신을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시대 보세요. 후궁들 데려오니까 후궁들이 가져온 이방 신전이 다윗 성전 앞에 뽀젓이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진짜 오늘 봐요. 똑같잖아요. WCC가 지금 판을 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지금 메시지를 붙잡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럽니다. 어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나와서 줌으로 뭐 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으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종교학과 교수라면 성경 한두 번 안 읽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명상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하는 줄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같고 오늘 이 시대 너무 정확한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언약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요. 언약 위반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응? 뭐 세상에 위반한 건 벌금 내면 되지만 내가 차 고치러 갔다가 뭐 4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 벗어난 데는 또 40km인가 보죠. 거기 55km로 달렸대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또 기분 나쁘게 떠다봤더니 벌금 내라고 왔더라고요. 5만 6천 원. 안 내면 7만 얼마. 또 안 내면 벌점 10점.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건 속 시끄러우니까 빨리 그냥 20% 감해준 데서 5만 6천 원 벌금 내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보고 다녀야지. 난 못 보고 그냥 차 고치러 갔다 오면서 인창동에서 걸렸더라고요. 그런 건 벌금 내면 돼요. 그런데 언약 위반은 벌금이 없다니까요. 언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 위반하면 재앙이라니까, 멸망이라니까. 그런데 교회가 언약을 위반하고 규례와 율례를 안 가르치고 그걸 듣지도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은 제사장을 박탈시켜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제사장 직분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박탈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듣지도 않고 간다니까요. 구분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봐봐요. 9절 나는 메시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영적 분별력 상실했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을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0절 한번 봐봐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며,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릇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해 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제사장 같은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 맞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뭐 할 자예요? 선전하고 알릴 자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이미 우린 받은 자인데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제사장적인 축복을 놓치고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고 간다면 오늘 제사장을 박탈하듯이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켜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제사장 오늘 읽은 15절이에요.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지금 그릇 행하여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랬죠. 사독의 자손,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들은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오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피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위반한 저들에게 언약을 바로 말하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기름과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진짜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6절 17절 봐봐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어떻게 한대요? 지키되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바르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로, 이건 어마어마한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권사, 이건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이 직분을 진짜 바르게 감당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무슨 옷을 입지 말아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랬어요. 양털 옷 입지 말래요. 순모 입지 말래요. 양털 순모. 왜? 양털 옷을 입으면 그 다음 절 봐요. 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 바지를 입고 시작.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지니라. 양털 옷을 입으면 뭐가 나요? 땀이 나요. 그래서 땀이 나는 것을 부정한 걸로 봤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배옷을 입어라. 배옷은 여기에 입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 자신을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진짜 내 모든 것을 가증스럽지 않게 하고 온전히 드리겠다는 의미가 배옷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이 언약 확인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 나갈 때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은 뭐 할 때 입어야 돼요? 뭐 할 때 입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에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23절 봐요. 이 옷을 입어야 여러분 분별이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 하라? 구별을 가르치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저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옷을 안 입고 진짜 복음의 안경을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게 속된 건지 구별을 못 해요. 이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구별을 못 한다니까. 영적 분별력 상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줄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무지요? 그게 망하는 길, 지름길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입어라.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으로 우리가 답을 내고 가면 여러분 내 안에 버려질 것이, 아이고 이것도 아직도 내가 이게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오직 하나 딱 붙잡으면 구별이 됩니다. 구별,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영적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러면서 확인이 되는 거라. 야,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축복 28절. 자, 28절 보고 결론 내리겠어요. 잘 보세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땅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분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지파 같이 영적 제사장 직분을 바로 감당하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언약이 분명히 언약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위반한 줄은 몰라요. 이 시대가 언약 위반한 시대예요. 언약이 뭔지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메시지 하나만 붙잡고도 여러분은 야, 내 인생에 기적 중에 기적의 축복을 받은 거구나, 이게 믿어지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니, 기절해야 돼. 기절. 왜 기절 안 하는데? 기절해야 된다니까. 야,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날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목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와야지. 지금 여기 정수 장로님 같은 분은 지금 21년째 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신하고 원망하고 뭐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순자 장로만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 딸내미들은 더하네.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안에 이 축복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그래서 언약을 위반하면 100%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라. 가증한 일을 하고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언약 제대로 딱 붙잡았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축복 봐요. 어마어마한 산업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버리잖아요. 기업이, 너는 내 기업이야. 그래, 레이지파한테는 땅 분배할 필요 없어. 내가 기업이고 내가 그들에게 이미 산업이 돼버렸는데,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계속 집중해요. 오직으로 집중해요. 집중하는데 집중에는 두 가지 생명선이 필요해요. 두 가지 생명선이. 기도와 집중. 그런데 집중은 반드시 지속해야 돼요. 지속. 제가 거의 안 빼먹고 푸시업을 지금 계속 지금 3달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보니까 예전 내 팔이 아니에요. 여기 근육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근육이 단단해졌어요. 막 계속해요. 틈만 나면 해요. 아침에 양치하기 전에 벌써 푸시업, 싱크대 붙잡고 세면대 붙잡고 푸시업 30번, 어떤 때는 50번 팍 할 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문제 와도 관계없다. 속으로 웃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말씀이 내게 착착 들어붙지, 그 말씀이 들어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길이 보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아예 그냥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증거될 걸 생각해 보면 진짜 기대돼요. 진짜 이 언약 안에서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집중만이 나의 영적 생명줄입니다. 이게 생명선이에요. 그런데 집중은 오늘만 요시 집중하지 말고 진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